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탄절 시리즈 두 번째 말씀 빛이신 그리스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4세기 유럽의 패스트, 또 100여 년 전에 그 스웨덴의 스페인 그 독감에 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혼란과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계속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분명히 알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듯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노고스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니까 태초에 처음 시간에 창세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 했습니다. 이 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종교적인 창시자가 결코 아니지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계시하신 것이지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사람들의 편의상 종교라고 우리가 부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니죠. 이 계시의 사건인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예수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늘 존재했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왜 이 생명을 빛이라 표현했을까? 왜 이 빛이라 얘기했을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세상은 어둡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가 없는 영혼들은 이 빛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돋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정동진 같은 데 가서 보잖아요. 또 성산 일출봉에 또 일출을 보러 가시는 많은 분들 계시죠. 그 일출의 광경을 보면서 와 탄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 해가 뜨는데 동시에 그 어둠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이 결코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을 앞세우고 나가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빛 앞에서 모든 것은 사실 다 꼼짝마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 빛으로 등장하셨다는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죠. 그 빛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이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고요,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 절기가 이 성탄의 절기입니다. 2차 대전 때 대서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적군의 잠수함으로부터 이 아군의 항공모함이 이제 위협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모함에 이 비행기가 있잖아요. 5대의 비행기를 정찰기로 그 깜깜한 밤에 이렇게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 항공모함의 이 함장이 즉각적으로 그 위험한 사태를 직감하고 배 선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배에 있는 모든 불을 다 꺼라. 어떤 불빛도 더 새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불을 다 끄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제 적발되면 당장 저격당하는 그런 위기를 이제 직감을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찰 나간 이 비행기, 정찰 비행기가 문제가 된 거예요. 게다가 그 정찰기는 지금 연료도 지금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찰기에 있는 이 파일럿들이 라디오 수신기로 계속해서 소리를 보냅니다. 지금 다시 그 함정에 착륙할 수 있도록 그 항공모함의 그 함정에 불빛을 하나 지금 사인을 보내달라는 거죠. 그러자 그 수신하던 병사가 지금 함장의 명령으로 배의 모든 불빛은 밝힐 수가 없노라고 다 꺼야만 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조차도 불빛을 제공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 5대의 파일럿은 이 대서양에서 그대로 빠져 죽었다는 그런 이 사건을 우리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빛으로 설명할까요? 이 세상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빛만 비춰주었다라고 한다면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정말 한 줄기 빛만 있더라도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빛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었을 텐데, 예수를 알았다면 그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우울하게 후회하며 살진 않았을 텐데 어둠 속에 있는 거지요. 아주 오래전 어느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 온 한 두 형제가 자취하며 살았대요. 그 어려운 시절에 밥을 제대로 잘 챙겨 먹었겠어요? 그저 시골에서 어머님이 보내준 김치랑 그 간장 겨우 그거 찍어 먹는 그걸 유일날 낙으로 살며 이 형제가 지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조그만 그 깜깜한 그 부엌에 이렇게 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 전기불이 나가자 차일피일 미루다가 계속 그 어두운 채 더듬거리면서 그냥 반찬 대충 꺼내 먹고 밥 먹고 그렇게 지냈던가 봐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을 다잡고 이제 전등도 새로 다 갈고 부엌을 청소하고 그렇게 들어갔다가 이 형제가 아주 기겁하여 소리치며 나옵니다. 전등불을 다시 밝히는 순간 그 즐겨 먹었던 그 간장독 안에 이 생쥐 한 마리가 지금 다 녹아가지고 뼈만 앙상한 채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어두운 속에서 이 생쥐가 빠지지도 모르고 이 간장을 맛있게 그렇게 즐겨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살아갔을 때,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을 때의 그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이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 비춰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를 안 거예요. 내가 누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내 인생의 행복이 진정 무엇인지 그 빛 때문에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탄은 선물을 주고받기 위한 그런 날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데 그 은혜를, 그 내용을 알고 그게 감사해서 그 기쁨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내가 빛을 봤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이 은혜를 당신에게도 나눠주려고 우리는 기쁨을 서로 알리고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곳에는 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흑암에 행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봤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거주하던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이제 자동차가 하늘을 나는 세상이 이제 곧 이제 다가올 테인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세상은 왜 갈수록 이 모양입니까? 세상은 진리가 없어요. 도덕성이 없어요. 나아갈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것이죠. 더구나 올바른 길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살면 돼요. 기업가도 자기 회사만 배불리면 돼요. 남이 죽든 말든 상관 안 해요. 남이 가난하든 남이 병들든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남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난민들이 죽든 살든 상관을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빛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서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아야 돼요. 나만 잘 살면 돼요. 남이 엎드려지든 남이 병들든 남이 고통당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고. 인생이라는 게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인생이라는 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고, 인생이라는 게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죽음이 다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빛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잖아요. 어느 자매가 개안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안대를 풀고 세상을 보는데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을 몰랐대요. 어둠컴컴하게 보이지 않게 살다가 눈을 수술하고 밝게 보게 된 거죠. 우리가 그전에는 안 보였다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실 다 보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다 캄캄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 힘든 내 과거에 힘들었던 과거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세상은 과학은 발전하지만 점점 어두워지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다 분노로 가득하고, 세상은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모르고 자기네만 생각하고, 세상은 요지경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영을 열어주시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내 죽었던 이 캄캄했던 영혼이, 나만 알고 살았던 인생의 그 진리의 빛이 비치니까 내가 이제야 왜 사는지, 내가 왜 교회 다니는지, 왜 교회가 필요한지, 왜 예수가 필요한지,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고난이 나에게 문제가 아니고, 실패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고, 용기를 가지고 이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복음으로 담대하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빛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참된 길이 무엇인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비춰주시자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깜깜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9장 6절에 이 메시아 예언을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 이 아기는 어떤 분이라고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말은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즉 왕이라는 뜻이죠. 세상의 왕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왕이에요. 만왕의 왕인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한 묘사라. 기묘자다, 모사다. 즉 그 아기는 지혜의 깊이가 담이 없는 아주 훌륭한 탁월한 상담가래요. 또 그 아기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아기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참된 힘,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다. 또 그 아기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평화이지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분 이제 보셨습니까? 지금 세계에 지금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이상 기온으로요. 지금 비난리가 나고 물난리가 나고 눈난리가 나고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의 문제들, 여러분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시달리고 있죠. 우리 가정도 정부도 사실 전 세계가 지금 평화가 필요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여전히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고, 정치 문제로, 경제 문제로, 바이러스 문제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캄캄한 이 세상을 밝히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고 장차 죽은 자와 또 산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기이죠. 오늘 성경은 이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는 거잖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하나님이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땅 가운데 어두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이 참 빛으로 오셔서 그 빛나는 영광이 온 세상에 비추었대요. 그러니까 세상은 너무 어둡고요, 사람들은 다 화가 나 있고요, 열등의식에 사로잡고 있고요, 다 죽고 싶어 하고요, 상처 입었다고 그러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그냥 아우성이고요, 사람한테 배반당했다고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외치고요, 늘 절망 속에 살아가요. 게다가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언제 오긴요? 지옥에서는 더 이상 돌아올 수 없어요. 그런데 흑인 크리스찬들은 장례식장에서 춤을 춰요. 천국에 가는데 우리가 왜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랑 이 정서적인 게 좀 달라서도 더 그렇지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 비밀을 안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비춰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조명해 주신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 거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노와 좌절 가운데 허덕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신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던 자매가 어느 날 빛이신 예수가 그의 심령 가운데 삶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찬양이 이해가 되고요, 고난을 내가 왜 받았고 있는지 그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음도 나를 이제는 건드릴 수가 없고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빛 때문에. 여러분, 이 빛은요 찡그르지 않습니다. 빛은요 어디 막 망가지지 않아요. 빛은 항상 밝아요. 여러분, 이 빛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빛은 순결해요. 깨끗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태양빛보다도 더 깨끗한 분이 없어요. 오염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비나누는 처음에 내릴 때는 아주 그냥 낭만적이고 또 우리의 감성을 적시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일단 내리고 나면 다 오염되고 말아요. 금세 다 지저분해지잖아요. 약수터의 그 약수물 그 위에는 깨끗해요. 근데 일단 계곡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다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다고 자랑해도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샘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이 순결하고 깨끗하신 그분에게 늘 접촉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원죄의 문제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에서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자, 또 빛의 특징이 뭐냐? 변하지 않아요. 태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질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다 변해요. 정치 다 변해요. 또 교육도 다 바뀌어요. 과학도 다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성경은 변하지 않아요. 복음의 내용은 안 변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여러분, 그림자는 내가 돌면 그 그림자는 다 내가 돌아가는 따라서 그림자는 움직이기 마련이잖아요. 형상에 따라 변해요. 그런데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이 주님, 그 주님이 그 주신 이 주의 말씀만 우리는 굳게 붙잡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결코 낭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혹 왜 안 풀리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일까?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요, 여러분 풀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풀리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니까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정말로 구하고 주님의 뜻을 정말로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풀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변화시킨다고 혹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뜻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 하나님을 막 이끌어 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야말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사람들이 지가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자기 뜻대로 복을 해달라고 복을 비는 게 이게 우상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야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점차 예수님의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에 빛이 나게 됩니다. 저도 갈수록 이제 이 머리카락에 힘이 없어지고 그런데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주님이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날, 그 날에는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대머리도 사라지고요. 머리카락이 아주 휘황찬란한 머리카락이 아마 그때는 바뀔 거예요. 팔이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팔이 다 온전해져 버리고요. 안진뱅이들 다 일어나고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임했을 때는요, 우리의 육신도 가장 퍼펙트한, 가장 완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예전에 장애가 있던 한 집사님이 자기가 천국 가면 이 장애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냐고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 나라는 우리의 영과 육이 완전해지는 곳이에요. 우리의 몸도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어쩌면 인간의 육신의 33세,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건강한 그런 그 신체의 모습으로 주님이 승천했듯이 우리의 몸도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우리는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게 치매 걸려가지고 내가 이거 마지막에 추앙골로 나중에 내 인생 끝나면 어떡하나, 이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천국 가나, 그거 염려하셨던 분들 계신데,
여러분 치매에 걸려 치매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질환이니까. 근데 치매 걸려서 나중에 힘들다가 그 흉한 모습으로 혹이라도 또 천국 가면 어떻게 되나 염려하지 마세요. 천국에 이르면 가장 예쁜 모습으로 변화되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되 기대하지 마. 사람은 사랑하되 기대하지 마. 나만 바라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말씀만 믿어. 그러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지는 거죠. 영원한 세계 속에 산다는 이게 약속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변화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분은 영원하시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명 속에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순간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아요. 육신으로 단지 떨어져 있을 뿐이에요. 영혼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영원한 축제예요. 더 이상 죽음이 와도 사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많은 우리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빛 가운데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요. 세상이 누가 뭐래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어둠 속에 고개 숙여 있는 나에게,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잖아.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안달하지 마. 내가 너를 인정하자.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를 지켜주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를 다시 살리면 되잖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재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 약속하신 것이죠. 너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사실 우리는 부르면 가야 돼요. 인생은 콧김이래요. 콧김.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도 여기 계신 분들도 언제 주님 내년 갈지 올해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인생이 좀 잘 됐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인생이 안 풀린다고 해서 그것도 실패했다고 절망할 이유도 없고요. 오직 주님은 나를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신기루에 불과해. 저거 붙잡으면 다 가질 것 같지만 신기루에 불과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리 건강해도요, 우리의 건강도 여러분 즉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내일 갑자기 나빠질 수 있어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예수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인생을 두려워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계신데 왜 좀 실패했다고 염려하는 거야? 왜 그것 때문에 화내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죽지 못해 안달이고 그러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신데, 그러니 이 빛이신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생명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삼신청을 다녀왔잖아요. 그가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땅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대요. 여러분, 우리가 1분만 사실 천국 경험해도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을걸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으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망하니까 내가 이 복음의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남아서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지. 바울도 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다. 시편 37편 2절에 보면 빛이 없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안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쌓아 올랐던 수많은 인생의 밥에 탈듯 어느 순간에 그는 다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비춰줄 빛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알면요,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영에서 이 승리의 냄새가 막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막 이 놀라운 비밀을 혹 알면서도 혹 몰라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두칙칙한 그런 인생을,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잘 믿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막 승리의 향기가 막 나타나는 것, 이게 예배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표정에서부터 예수님의 이 승리의 이 확신, 이 승리의 희열이 우리 삶 속에서 사실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찡그려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화내어 다니고 짜증 부리고 이거는 주님의 향기가 다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어쨌든 이 죽음의 문제인데,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실상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반드시 천국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삶, 보람이 있는 삶, 주님에게 자랑할 만한 삶, 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해 희생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너희는 으뜸이 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좀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게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람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빛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남을 짓밟더라도 성공해야 돼. 지변 절대 안 돼.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요? 우리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건 어둠의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마. 주 안에서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실 모르면요, 이 영혼, 이 영생, 이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잘 살고 먹고, 오늘 내가 술 마시고, 오늘 내가 즐거워하고, 그냥 오늘 그냥 쾌락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요.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넌크리스찬들이나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빛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30초만 숨을 멈춰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숨을 안 쉬고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예수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만큼 나와 여러분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된 것이 잔들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라고 한다면, 고난이 왔을 적에, 시험이 들 적에, 어떤 아픔이 있을 적에, 어떤 갈등이 와도 겁먹지 않아요. 시험 들었다고 징징거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바오가 생겼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연약한 우리에게 빛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빛이 임하니까요, 사랑하고 싶고요, 빛이 임하니까요, 막 도와주고 싶고요, 막 기도해주고 싶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나약하고 연약해도 거기에는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명은 거대한 바위를 깨트려요. 생명은 자라게 하고 결실을 맺게 만들어요. 생명은 희망이 있어요. 생명은 약동하고 역동적이에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재탄생시키는 그런 재생산의 역사가 있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영원히 구원받고 저주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파급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정말 미세하게 보였지만 장차 아주 엄청나게 놀랍도록 장엄하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알려지잖아요. 말은 깨알보다도 작고 아주 그러니까. 근데 이 씨가 땅에 뿌려지면 4, 5m 정도로 깊게 아주 큰 가지를 낸대요. 그 가지에 이제는 새들이 둥지를 틀고 깃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겨자씨처럼 아주 작아 보이지만 후에는 창대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말구유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는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이 로마 제국과 비교해 볼 때는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작은 베들레헴, 갈릴리, 또 예루살렘에서 사역, 골고다에서 죽으신 사건. 하여튼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정말 인류 역사의 현장에서 정말 미비한 겨자씨와 같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어부들이었죠. 그러나 그들 중에는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도 있었고, 과격한 열심당원도 있었고, 또 따지기 좋아하는 빌립도 있었고,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적은 무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거대한 조직이나 어떠한 군대도 없었지만, 또 유명한 학파를 형성하지도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초라하게 시작이 돼요. 하지만 이렇게 연약한 몇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역사가 온 세상을 바꿔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마지막은 창대한 것이죠. 바울은 쇠고랑을 찬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서 거대한 장소에서 거창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셋집에, 감옥에 1대1로 2년 동안 자객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 셋집에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375년에 국교로 승격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보면 1885년 부활절 날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제문포항에 발을 내디디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두 사람으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200년이 지났을 때에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형성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보았죠. 빛이신 예수의 생명이 임하는 곳마다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펼쳐졌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빛이는요,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성경사전에 보면 신의 현년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타남에서 드러나는 광채, 빛남, 이런 표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빛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양을 치러 갈 때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상한 것을 보잖아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더 이상 타지를 않는 거예요. 영광이 임했는데 이게 사그러지지가 않은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떨기 나무에 임하니까 이 가시떨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만 힘들어도 시험 들고, 누가 발로만 쳐버려도 그냥 쓰러지고, 누가 상처 주면 죽으려고 하고, 그냥 성탄절도 그냥 술이나 마시고 지내고, 누가 조그만 건드려 꼼짝 못하는 그런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는 가시떨기 나무인데, 이 가시떨기 나무에 이 쇠키나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자, 예수가 임하게 되자 갑자기 영광이 나타나더니 그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모세 인생뿐만 아니라 가시떨기 나무에 이 쇠키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었고 그 주변의 전 세계의 나라가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가시떨기 나무였는데 상처받으면 꼼짝 못하고 누가 말 한마디 해도 씨름하고 나는 늘 분노로 가득하고 죽고 싶고 그런 연약하게 짝이 없었던 가시떨기 나무였는데 예수를 영접했더니 그 빛 대신 주님을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인생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하고요, 나라가 바뀌고요,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마지막 때에 어둠에 거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영광, 이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거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 이 성탄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 가시떨기 나무와 같았던 존재였는데 주의 영광이 임하자, 빛이 우리 안에 임하자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됐습니다. 이것을 창세전에 주님께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죽으신 것이죠. 왜요? 여러분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이 예수를 영접한 자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이 임함으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이 빛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참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여 우리가 이 주님의 빛을 따라가시면 우리 안에서 그 빛이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성탄의 이 대림의 이 절기 기간에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지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빛이신 주님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